부터 이제 달리기로 친다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스퍼트가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4일 남았는데 이제까지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 전제가 무엇인지 또 건강한 삶의 출발은 무엇인지 이런 건 이제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결승선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승리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승리의 습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운동 선수에 대해서 이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자체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승리를 참 좋아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것을 그냥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승리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내용이 승리의 습관인데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지는 것이 아니고 시합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시합을 하면은 승부욕이 없어가지고 시합을 하면은 잘 집니다. 그런데 꼭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잘 하다가도 시합을 하면 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고 스포츠뿐만 아니고 그게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그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공부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는 법을 알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훌륭한 자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걸로 브랜드 뉴로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대로 민망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승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서 주저앉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다 이기고 싶어하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는 이제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기고 싶어 했고 또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책을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승리하는 습관 책을 보니까 성공한 올림픽 선수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금메달을 땄는데 보통 최소한 6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이상 적어도 4시간씩 이상 해서 6년 동안 운동 연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시간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아주 통달한 전문가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도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 하는 말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 만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해서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법칙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뛰어난 사람들, 운동 선수가 되든지 음악가가 되든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그 일정하게 나타나는 비율이 있는데 재능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음악가가 됐던 뭐 운동 스포츠가 됐던 그래서 거의 한 20%, 80% 정도가 재능이고 그다음에 20% 정도가 노력이 끼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어디서 이게 결정이 나냐 하면은 저 20%에서 결정이 납니다. 승부가 저기서 갈라집니다. 누가 결국 승리하는가? 저 20% 최대한의 노력을 누가 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경쟁이 붙으면은 거의 다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을 갖고 있는데 결국 승리는 노력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 하는 데서 이제 갈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가 재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어서 우리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재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가 하는 데 저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3장 12절과 14절 사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승리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위를 향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이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은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일이 주어진 사명이 다 완수된 건 아닙니다. 언제 그게 다 완수되냐? 천국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불만족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내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표를 잡습니다. 아주 크게 잡습니다. 우리도 가을에 이제 그 소망 나눔 축제라고 이제 전도 장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역자끼리 내부에서 정한 거는 그래 우리가 한 500명은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한 명도 안 와도 좋습니다. 한 명도 안 와도 좋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목표를 가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더. 지금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일이 몇 번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보면은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끝도 없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치가 이제 운동선수를 훈련할 때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라. 아직 멀었다. 두 번째 이제 습관의 성공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마음을 집중합니다. 한 곳에 집중합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한 가지가 뭘까? 그거 일단 접어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선수들이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음식 문제도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운동 종류에 따라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종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하는데 잡다한 곳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데 텔레비전 연속극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그러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집중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지기를 바라고 얽매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뿐만 아니고 죄는 당연히 버려야 되고 죄뿐만 아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모자란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훈련된 습관이 없어서 그냥 사는데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아쉽고 때로는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도 내가 버려야 하나? 버리십시오. 쓸데없는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많은 일 중에서 그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천국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거룩한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편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때로는 내가 음악을 잘해서 그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그림을 그려서 멋진 화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뭐가 됐건 간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뭔가 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최종 목표가 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불만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기뻐할 수 없고 절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가 최종 목표가 되면.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가 무슨 사람이 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내가 그 하는 일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 일이 뭐 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러기로 작정하면 내가 교사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내 최종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다 모두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결승전에 돌아가는데 누구는 꼴찌고 누구는 뭐 1등이고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승리하는 결승전에 결국은 도달하는 겁니다. 결승전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각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려간다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문자적으로는 쭉 근육을 뻗는다, 스트레칭한다, 뻗는다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모든 근육을 다 동원해서 앞으로 전력 질주한다, 달려간다는 게 그냥 뛴다 하는 뜻이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에서 승리하려면 그런 결연한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안락함 속에서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이대로가 좋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저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곳을 향해 결승선을 향해서 내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근육이 다 일어나서 저기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승리를 각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가? 아니요, 우리 그렇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달려가다 보면 탁 걸려서 퍽 쓰러지고 막 너무나 아프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또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뛰어가는 겁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바울 선생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태까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십시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퇴가 없습니다. 70이 넘건 80이 넘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네 번째 승리의 습관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울이 이제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도 아니고 저쪽 방향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사방이 막 막혀갖고 어디로 갈지 방향이 다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뛰느냐? 하늘로 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뒤가 아니고 그 롯이 소돔의 이제 심판이 불심판이 일어날 때 그 아내가 소돔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